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광복절 75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는 광복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어요. 이 말씀은 6월절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강조한 것이 신명기서인데, 그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한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6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셋이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것을 기리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6월절은 하루예요. 그렇지만은 그 자체는 하루지만은 계속하여 지키는 무교절을 포함한다면은 7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6월 절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당신들은 아비보를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14일이라고 그러는데 14일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을 이집트, 옛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애굽의 압제에서 여러분들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지켜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그 일을 평생토록 매해마다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거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그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나라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민족이지만 나라가 없는 그 나라에서 이제 있으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정말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이후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6월절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내가,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강조를 하신 것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자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 당신임을 강조하셨어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는 그와 같은 비결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통로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을 그 이후엔 주시지 않는다. 라는 그것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광복절 75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광복절은 유대인의 명절에 비유하자면 6월절과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광복절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광복절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이라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날이 광복절이기 때문입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해방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사건이었듯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해방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듯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던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우리 말한다면은 그 당시 우리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해방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좀 해방을 향한 독립을 향한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이때 지금 1945년 그때쯤 되면은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 그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로운 일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광복의 사건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광복절 행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서 그 일부만 여러분에게 좀 발췌하겠습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이게 독립운동을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해요. 보는 거예요. 3.1운동을 거치면서 국민 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그리고 또 그 해에 말에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룬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어요. 우리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겼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3.1 운동을 통해서 독립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표현한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운동이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운동으로 이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의 열기가 1945년, 40년 이때쯤 되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식어져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맨 처음에 열심히 있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탈진 상태, 포기 상태가 되었던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져서 그것이 해외에서 애국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한 나라의 그런 정부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독립군을 지원하고 그러기에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같이 외교를 통해서 협력하고 연합군을 만들고 그러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독립군들의 활약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군의 규모와 세력은 그 당시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의 전력에 비해서 굉장히 일본 그때 전력이 대단했죠. 그 전력에 비해서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열악한 수준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 그냥 최신 무기로 공격을 하면 저쪽에서 돌판매질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우리 대통령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자긍심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솔직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 당시 상황은 아무리 우리 민족이 원했어도, 또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직접적인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어가기에는 정말로 역부족이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Sounds great. Very encouraging. 그런데 정말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I hope so. We hope so.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주변 열강들의 복잡한 그런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훗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독립 의지와 노력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잊을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잊을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에 대한 나쁜 생각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절 규례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6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네, 벽돌을 싸면서 그냥 채찍 맞으면서 그렇게 정말 노예처럼 일했잖아요. 그렇게 일했던, 그리고 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민족 청소 그 말살에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하면서 성경에 그들의 잔악함과 그들로부터 받았던 억울함, 원통함,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 성경 말씀에 없더라고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복절을 지킬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그만한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기억하면 우리들에게 또 손해가 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꾸만 부추겨서 기억하게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적대감, 이런 것만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보호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저는 역사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도 1945년 해방 이후에 그 당시 모든 그 추세가 공산화의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큰 은혜예요. 요새는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이해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승만과 같은 귀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6.25 사변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비극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잿더미 위에서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동방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가장 약하던 나라가 세계 가장 부하고 강한 미국과 동맹을 맺고서
물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도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이 자기네들이 좋아서 그렇지 뭐 우리가 좋아서 그런가 뭐 이렇게 자꾸만 비판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제가 지금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적과 같은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룬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우리가 봐도 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기적이에요. 근데 정말 그 기적을 누가 가능하게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하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요. 꼭 찬송가 같아요. 네. 또 사부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진짜 찬송가 같고요. 그래서 찬송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여운으로 떠오르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애국가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말로 가사로 되어 있어요. 아마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일반적인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님이라고 하는 말에 그냥 변형된 하느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서 그 하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그런 가사가 되어 있는지는 바꿔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였어요. 본래 가사가 그런 거예요. 위에 보시는, 다음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1907년에 윤지호 씨가 작사하여 친필로 쓴 것을 자기 딸에게 전달한 귀한 자료예요. 이 자료가 지금 뭐 에모리 대학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냥 가사만 쓴 것이 아니라 이게 1908년 그 다음 해에 그가 펴낸 당시 찬송가가 있었어요. 배제학당에서 주로 많이 불렀는데요. 그 찬송가가 찬미가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에 1장, 2장, 3장, 4장 있듯이 14장에 나오는 찬송가 가사였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불렀잖아요. 삼천리강산, 뭐 금수강산, 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뭐 그런 가사가 있듯이 그 찬송가의 가사 중에 찬송가의 한 노래였어요. 찬송이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대한 만세. 우리나라의 애국가 가사가 본래 찬송가의 가사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대한 만세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고백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부른다. 물론 저들은 하늘님이라고 좀 바꿔서 부르는 것 같지만 내용이 그거예요. 본래는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축복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도 그렇고 나 개인적으로 걸어온 그와 같은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광복이 75주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75세, 8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지금 그 역사를 같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를 같이 살아오신 거예요. 100년 전, 2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의 얘기예요. 네. 대한민국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과 자신들의 은혜의 역사예요. 좀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의 그러한 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받는 민족이 아니라 주는 민족이 되었다. 줄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와 같은 자랑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감사로부터 시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과거보다 현재를 좋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갈 길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의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귀한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